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르게 주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하고는 별로 그렇게 애써서 사귈 생각하지 말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도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성도가 교제는 누구를 친구를 사귀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유치원 졸업하고 입학하는데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설교다기보다도 오프닝 멘트지 그렇게 한 5분 내지 10분만 하는 거니까.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 만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운명적 만남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만남이지요.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 말고 정말 더 운명적 만남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미리 아신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운명적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거의 선택적 만남입니다. 사람의 만남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의 결정도 그 본인이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주 작게 뭘 결정해?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여러분이 밥 한 숟갈에다가 반찬을 할 때마다도 다른 걸 선택하잖아요. 이번엔 요거 먹고 다음엔 요거 먹고. 그때도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적 만남이야. 그런데 친구를 만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물론 부부가 만나는 것도 선택이지요. 근데 여기서 이 성도의 만남, 친구를 만남,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에 젊은 목사로서 이게 경목을 할 때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것이 거의 의무예요. 그럼 가서 상담할 때 이제 청소년들이 있는 그 교도소에 가면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면 몽땅 다 친구 잘못 새겨서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 친구 잘못, 그러니까 저도 나쁜 친구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친구 잘못 새겼다. 좋은 만남이 중요하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만남이 얼마나 커요. 좋은 만남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만남은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만남이 미루어졌을 때 그 시간적인 면에서 기회를 잃는다는 건 큰 손해올시다. 돈보다 더 큰 손해이며. 어디 봅시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데 가로치기 1번, 규모, 상식 없고 말씀을 버리는 자와의 교제는 무의미합니다. 본문을 읽읍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라고 안 그랬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게으르고, 여기가 게으르다는 건 신앙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게으르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틱틱거리는 것들하고는 떠나라. 사귀지 말라. 아멘? 내가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이건 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하노라. 아멘? 명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기본과 상식은 중요하다. 규모는 곧 상식이에요. 상식이 없고 말씀을 버리는 자와의 교제는 무의미하다. 거기에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 권할 수는 있지. 사도 바울도 유대인 회장의
계속해서 찾아가서 했고 실패하고 매 맞고 쫓겨나고 이런 일이 계속되어진 나중에는 포기했어요. 발에 먼지를 2번 떨어버리고 더 이상 발에 먼지를 떨 필요도 없으니까 가지 않겠다는 거지. 무의미하다. 좋은 교제가 중요하다. 아멘. 2번, 사도들을 본받으십시오. 사도는 주님의 종이니까 좋은 친구가 되는 거고 좋은 교제의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제를 갖는 건 중요하다. 성경을 읽읍시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무질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면은 그런 것을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 종이. 3번, 본받을 내용은 게으르지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왔어요. 게으르다는 말이, 그건 게으른 게 뭐예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게으르면 그건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게을러서 맨날 지각을 해봐. 쫓겨나는 건 당연한 거지 뭐. 게으르다. 여러분, 단체 생활, 특별히 군대에서 게으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특수부대의 가장 특징은 뭔 줄 알아요? 호라기를 획 부르면 몇 초 만에 집합을 할 수 있는가. 이 시간에 의해서 좋은 군대와 나쁜 군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군대에 그 점수가 나와요. 일반 사회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해주지만 군대를 가면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같은 군인이라도 특수부대는 이건 뭐 눈 뜨고 자라고 있다고 소리를 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한쪽 눈만 감고 자라.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사시에 제일 빨리 반응을 하는 것이 군인이다. 그거지. 나라를 지키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인이니까. 군인에게서 제일 나쁜 게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학생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지키는 건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는 거 중요하다. 약속을 안 지키면요, 그건 곧바로 거짓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몰라도.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일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겠지. 여기서는 부정적인 것을 많이 말하니까 성경을 8절 9절을 읽읍시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절대로 폐를 끼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는가? 폐를 끼치지 않는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익을 남겨서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그냥 공짜나 바라고 게을러 빠지고 뒷구녕으로 중중거리고 불만이나 짓거리고 그런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말아라. 아주 주님이 그러니까 뭐 교제하지 말라. 필요 없다. 게으르지 말고 폐를 끼치지 말고 이익을 남기라는 말은 가로치고지.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은 사람은 이익을 남기게 돼 있는 거야. 4번, 일하지 않고 말을 만드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십시오. 이런 거하고 놀지 말래. 자, 성경 본문을 읽읍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제발 그따구 짓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라. 성도는 그러는 거 아니다. 남의 거는 뺏어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게을르고 말만 만들고 일만 만들면서 남의 건 뺏어서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는 기업인은 무조건 적이야. 착취자야.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 어떤 사회든지. 그러나 그런 것들이 헤게몬을 자꾸 끌고 가는 사회가 돼선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주는 거나 받아 처먹고 그냥 엎드려 있으면 되는 거야. 있을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러나 그것들이 휘두르고 지 맘대로 오는 나라가 돼선 안 되는 거지. 절대 안 돼. 그런 거니까. 마지막 5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 선을 행하는데도 여러 가지 잔말이 많고 욕을 하고 잘난 체 한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여튼 뒤에서 징징거리는 건 언제든지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절대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맨 마지막은 조금 봐주라는 것뿐이야. 사귀지 말라는데 어떻게 봐줘. 그냥 거시기지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놀지 말아라. 선을 행하는데 절대 낙심하지 말라. 무슨 소리를 들어도 상관 말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여기서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이익을 남기고 선을 행하라. 근데 그거에 반대에 있는 놈들이 너를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다. 놀지 말아라. 그네들하고 놀 시간이 어디 있겠니? 내가 지난번에도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감기는 옛날에 알았어요. 목소리 안 날 때 몸은 좀 괜찮으시고 괜찮다. 괜찮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주 행복하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가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일생을 살면서 요즘같이 목회가 재미있고 행복한 적이 없는 것 같다. 특별히 안 좋은 놈하고는 안 노니까 그게 제일 좋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헌금을 내가 쓰고 사모한테 보여줬는데,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운데 제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게 썼어. 이렇게 평안하기만 하니 괜찮을까요? 주님, 그리고선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일을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다니까 오늘 헌금을. 그리고 이제 혼자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네가 젊은 사람도 아니면서. 그 뒤 얘기는 안 해. 그 뒤에 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목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48주년째 애썼다는 걸 주님이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것이 진짜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같이 받읍시다. 내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성도들하고 사랑하면서 지내고
선교사들에게 누가 이런 편지를 받는가 도대체? 2000년 동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매주 이런 편지를 받을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칭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는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물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좋아지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특별히 평안하게 하기를 원해요. 자, 마지막 2번 축도는 읽으면 됩니다. 그냥 읽고 마칩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어디에 써 있어요? 1층에 있잖아요. 1층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축복을 받길 바라요. 평강이 뭔데? 주님이 내 편, 내가 주님 편 되어서 어떤 문제든지 형통케 하는 축복입니다. 결과가 형통해요. 그게 평강의 복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며 특별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산다. 그래서 이익을 남김으로 피차 행복하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은가.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진리 자체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살고 계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억지로 거짓을 좋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나쁜 것에 편들지 맙시다.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여깁시다. 그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은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